다니엘은 소년 때 포로로 잡혀왔죠. 그는 15살쯤에 잡혀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여서라도 특별하게 쇠뇌를 시키고 바벨론을 위해서 또 바벨론 신을 섬기는 수종자로 바꾸어 보려고 하는 커리큘럼 속에서 그는 극렬하게 정체성을 지키고자 저항을 하는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본 이후에 정말 한 달, 두 달 계속 다니엘서 속에 살았습니다. 뜻을 정하면 뭔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년 전까지만 해도 늘 한국에 갈 생각이 불쑥불쑥 났습니다. 이민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은 거의 병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두 마음이죠. 조금 힘들면 한국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막년에 하는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두 마음은 정말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정말 작정하고 뜻을 정했습니다. 일종의 서원을 한 거죠. 하나님, 저 베들레헴 교회 목회가 저의 담임 목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저를 부른다 해도 저 다른 교회 가서 담임 목회 안 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서원을 했어요. 마음의 뜻을 딱 정한 그 순간에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아이고, 이제 앞으로 나 기회가 없네. 그런 쓸쓸하고 섭섭한 마음이 막 오더라고요. 내가 어리석었지? 좀 기회가 아직 있을 텐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게 좀 지나가니까 두 마음이 없어졌어요. 뜻을 정하니까요, 근원적인 문제가, 병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하나님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가 정한 뜻의 성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고 나 이제 음식을 좀 줄일 거야. 몸무게 몇 킬로까지. 나의 턱선이 드러날 때까지 할 거야.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어떤 성공의 목표를 위해서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다니엘은 이 음식을 먹으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냉큼냉큼 받아서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했습니다. 그가 거절한 것은 내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거절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상의 제물을 통해 오는 이것을 먹으면서 더러워진다는 거죠. 십계명에 어긋나고 레위기 음식 규정에 어긋나는 그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의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왕궁의 혜택을 받고 좋은 앞으로의 기회들이 열릴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노력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누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를 흐트러뜨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해치는 것은 내가 이제 절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이 거절을 통해서 그가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해코지를 받을 수 있고 포로에 불과한 것이 무슨 저항을 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비록 예배 처소가 저 3개월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에 있고 그것도 위태위태한 그러한 성소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가로막는 부정함은 허락할 수 없다. 저는 여기에서 다니엘이 정한 뜻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이, 이 뜻을 정한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한 필요로구나.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딱 부러지게 한마디로 정리를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돌보심과 통치와 주권과 섭리를 구해라. 나머지는 다 더해 주시는 거다. 더해 주시는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염려하고 그것에 시달리고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아주 초라해지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지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삶은 너희들은 종류가 다르다. 먼저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그분과의 관계와 그의 돌보심과 주권에 너의 모든 걸 걸어라. 나머지는 필요하면 무한대로 공급도 해 주실 수 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을 기도화시켜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저는 신약의 주기도문의 세계를 구약 버전에서 발견한 것이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로기에, 위기의 때에,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세상이 뜻을 정해서 나를 삼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묵상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묵상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것 봐, 괜찮지 않아? 이런 것에 한번 좀 해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지 않으면 묵상하고 생각하고 돌아볼 게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도요, 아주 탁월하고 세련되고 매혹적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임재 가운데 경배하는데 내 목숨 걸듯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너 그 정한 뜻,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겠다는 그것만 꺾어라. 내게 경배해라. 다 주마. 우리는 정말 세상살이처럼 살아가려고 하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배후의 세력들이, 이 세상 신이 많은 걸 혜택을 줍니다. 평생 그 속에서 누리다가 임종하게 만들 수 있어요. 뜻을 정하면 하나님 당신만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단순히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임재입니다. 임재.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제가 느끼고 살겠습니다. 이 뜻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한 3년 정도 커리큘럼 끝났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이 심상치 않아요. 당대 최대 제국의 최고 위에 있는 느부갓네살의 뇌 속으로 어떤 꿈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심란하기 짝이 없어요.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불안이, 그 꿈의 내용 자체가 아주 심란하기 짝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모든 술객과 박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해라. 모든 사람들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요구해도 아니다. 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라.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극노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얼마나 그 꿈이 심란했고 두려움을 주었고 그에게 극단적인 어떤 공포를 주었으면 그가 거의 심성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악해졌어요. 그래서 모든 지혜자들, 모든 꿈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됐어요. 거기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죽이러 나가는 근위대장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가서 이제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그를 만났습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십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이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왕을 아련하고 제게 시간을 조금 주시면 제가 그 꿈을 알려드리고 해석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위기를 만나면, 지금 목숨이 끊어지는 위기인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왕을 만나서 약속을 했잖아요. 제가 그 시간 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성경을 많이 안다, 무슨 학위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깊은 비밀들을 통찰하시는, 사람이 뇌 속으로 가지고 들었던 그 이미지와 영상조차도 알아채시는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삶,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있는 삶이야말로, 그러한 삶만이, 그러한 신앙만이 진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구나. 살아있는 신앙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가 뜻을 정하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먼 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드려지는 아침과 저녁 상번제 시간에 맞추어 그 하나를 추가해서 3번을 무릎을 꿇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거의 예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를 드리며 그는 상번제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가 집에 가서 그렇게 매일 3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3개월 가야 하는 먼 곳에 있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향하여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장 예배가 완전히 할 수 없는 포로기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 예배드렸다. 바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는 예배 가운데 컴퓨터에 윈도우를 열고 창문을 열고 정말 하나님의 예배 처소를 향하여 예배하는 그 마음, 간절한 마음, 포로기에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 현장 예배가 전무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만큼의 현장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현장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무슨 신앙이 더 좋고 오지 않는 분들은 좀 부족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온라인도 가능한 것입니다. 현장 예배에 불꽃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불길이 다 베들레헴 교회에 동일하게 불타오를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소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녹화로 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처음부터 했습니다. 화면이 깨끗하지 않을 거라,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잡음이 있을 거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저는 실시간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했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왕의 앞에 약속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어진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상한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천지간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시도하는 겁니다. 당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약속을 했으니까요. 새 친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새 친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이건 우리 목숨이 걸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 뿐 아니라 모든 지혜자들이 지금 다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다. 그들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평소에 느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불일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이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새 친구들도 같이 뜻을 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네 명이 합심해서 간절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들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왕에게 가서 얘기한 겁니다. 우선 그가 꾼 꿈을 나타냈어요. 왕은 이런 꿈을 꿨습니다. 큰 신상을 보셨죠? 어떻게 알았느냐? 왕이 그 신상 앞에 섰는데 어마어마한 신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신상 자체에서 굉장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왕은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그 꿈을 알아맞춘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의 모양은 금머리와 은가슴과 동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아래 종아리와 발 아래는 철과 진흙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던 건, 왜냐하면 이 거대한 금신상 자체도 어마어마한 위협적인 어떤 것을 주었는데, 그 꿈들, 이 꿈은 복수예요. 그 장면 다음의 꿈이 더 무서웠던 거죠. 뭐냐 하면은 이 거대한 신상이 서 있는데 갑자기 저 산에서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않은 돌 하나가 딱 떨어져 나오더니 날아와서 이 신상의 아래 발 부분을 강타한 겁니다. 그 돌이 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 돌이 이 신상을 치는 순간에 그 신상 전체가 완전히 가루로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다 날아가 버려서 티끌도 남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신상을 친 돌은 태산같이 쌓이면서 온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그 거대한 신상을 친 돌에 의한 장면이 무엇인가 심각한 느낌을 준 거예요. 어떤 심판을 받는, 어떤 종말이 오는. 왜냐하면 왕은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했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바벨론은 안전할 것인가? 외부의 공격은 없을 것인가? 그런데 그 돌이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이 왕에게는 심란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해석을 해준 겁니다. 금머리 바벨론은 당신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입니다. 그 다음에는 메데파사가, 페르시아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한다는 이런 구체적인 나라 자체보다도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말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라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돌을
던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가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고 하는 것이 없는 영원한 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럴 때 기존의 모든 제국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만 천지간에 충만해질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해석을 듣고 다니엘을 전국의 총리로 세우죠. 그리고 다니엘의 부탁을 받고 세 사람도 지방에 아주 고위직에 세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모든 제국들과 환경과 위기냐 좋은 때냐 기회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고 천지간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사람에겐 모든 걸 더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좋은 영적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위기가 왔을 때 즉시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하나님의 큰 역사의 계획, 종말의 계획을 보고 듣게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이후부터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기도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라는 당대 최고의 탁월한 제국의 왕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어마어마한 제국도 별거 아니에요. 잠시 후에는 페르시아가 다 초토화시키고 무너뜨릴 겁니다. 그 다음에 헬라가 등장할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등장할 거예요.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로마는 표현에. 그러나 그때에 뜨인 돌이 와서 그 모두를 무너뜨릴 겁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네 사람은요, 이 꿈의 해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것조차도 흔들 수 없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 전체를 주관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만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확신으로, 그게 마치 이 느부갓네살 뇌 속에 영상으로 들어와서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 못지않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모든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때부터 끊임없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향한 갈망이, 그리고 이 웅대한 소원과 꿈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들 속에 기도가 혁신됐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위기를 만나면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아서 동료들을 도울 것인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만국 이 땅의 피조물 전체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가 도래하는 데에 바벨론 시대의 포로기에 있지만 저희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저희가 쓰임받게 하소서. 그 일에 헌신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경배하는 뜻을 가지고 시작한 그 뜻이 이제는 이 환상에 대한 해석에 대한 체험 이후에 제국에 대한 것도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어요. 두려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부러운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미국도 지나갈 것입니다. 로마도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대기업의 총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겁니다. 그 나라의 수종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나라에서 빛처럼 빛난다고 했어요. 이러한 사실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이제 제국의 영광스러운 문명, 당시의 바벨론의 문명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다들 기절할 만큼 놀랄 만한 어떤 매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박살나서 먼지처럼 흩어질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그들 속에 이 묵상이 그때부터 끊임없는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전에는 바벨론의 것을 묵상하고 비교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초라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고민 중에 하나였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그분의 영광이 이 정도였구나, 이 정도 스케일로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나의 아버지는 이런 정도의 분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속한 나라는 이런 위대한 나라였구나. 이것이 그들의 묵상이요, 그들의 기도 속에서 이제 모든 기도가 이 방향으로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기도문의 구약 버전을 발견하면서 이것은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도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정한 사람들에게 이 기도가 나오는 거구나. 주님께서 이 기도를 주셨을 때 정말 특별한 복이로구나. 우리는 주기도문을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주신 문맥을 보면은, 먼저 사람들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예를 주님이 드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먼저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장이나 또는 어떤 광장에서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도 알아주고 갚아주시는데,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임재의식과 실질적인 교통의 뜻을 정한 적이 없고 바리새주의의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하는 식의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 늘 목이 말라요. 인정받고 싶은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썩은 무덤처럼 목마르고 메말라가는 내면을 어디에서 채우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와, 기도 많이 하시네요, 와, 저분 구제도 많이 하네요, 그런 외식하는 경건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목마름을 채운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 전체를 덮고 있는 무서운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얼마나 파급 효과가 강력한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고 주님이 하셨고, 두 번째는 주님이 또 금지하신 것은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유대인은 아닌데 이방인들은 다 주문을 하듯이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그 두 케이스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뜻을 정해서 추구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이 뜻을 정해서 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있지 않으면 세상 천하만국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묵상당합니다. 본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본받고 있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세상의 스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곳들이 들어와서 본받게 됩니다. 본받음을 당하는 겁니다. 찍혀나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천지에 깔려있는 이 두 가지 유형의 기도하는 사람들 절대 본받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아주 소수 그룹이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정말 이 시대 이민교회, 한국교회 주기도문은 그저 무슨 모임 마치는 용이에요. 주기도문이 순교를 당했어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주기도문 집회에서 못합니다. 주기도문이 죽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죽고, 많은 유형의 기도들이 천지간에 넘쳤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저렇게 기도합시다. 기도 유형의 이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그 세계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신 살아계신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아빠. 말로 다 할 수 없는 친밀함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아빠의 이름, 그 사랑, 선하심, 공의, 긍휼, 주권, 그 모든 영광의 무게가 힘을 받으시옵소서. 아빠를 매일 뵙고 있었고 아빠의 그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천하만국과 어떤 것도 다 가루처럼 날아갈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진짜 영광을 돌려야 할, 경배할 대상을 그날 이후 15살 때 뜻을 정했을 때만 해도 다 몰랐던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들은 도약을 했던 거라고 저는 믿어진 거예요. 와, 이거구나.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들에게 더해 주시는데 측량 못할 세계를 주시는구나. 그 사람들만 성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라고 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뜻을 안 정하면 세상에 찍혀나가는 거예요. 급한 일 있으면 또 가서 휘둘리고, 이거 위기입니다 그러면 또 그저 기도 부탁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그거 끝나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활을 수십 년 반복하면서 성화가 될 리가 없겠죠. 사사시대는 이런 악순환 때문에 성화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계산해 보면 더 타락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임종 때에는 더 안 좋아져요. 뜻을 정한 사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해 주시는데 놀라운 세계가 더해집니다. 있는 자는 더 있어질 것이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다 말라버린다고 그랬어요.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주기도문의 세계를 터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걸 밤에 알려주셨을 때 2장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이제 왕 앞에 서는 것이죠. 이 세 친구도 살았고 모든 박사들이 살았고 이 그 내용을 미리 봤거든요. 어마어마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하루 3번씩 드렸지만 차원을 달리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었구나. 내 하나님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으실 만한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역사와 제국의 모든 것들에 대한 총괄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시야가 쫙 펼쳐진 겁니다. 내면의 생각의 스케일이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복음서에서 뭘 하셨는지 아시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지 않았지만 이 세 사람, 네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주님의 가르침 전체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2장의 이 꿈은 이후에 7장, 8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꿈을 가지고 심화되고 다니엘서 전체가 확대가 돼요. 이건 하나님의 종말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돌로 오신다는 거예요. 돌로. 우리 주님은 다니엘서를 묵상하셨어요. 다니엘은 그 세 친구와 함께 주기도문의 세계를 알았을 뿐 아니라 복음서의 세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3년 동안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세계,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 제국들이 정말 본질이 드러나요. 바벨론은 사자입니다. 최상위 포식자, 사자. 그 다음 메데 페르시아는 곰입니다. 헬라는 표범이에요. 마지막에 로마는 상상할 수 없이 두려운 어떤 짐승입니다. 그 마지막 짐승의 때에 돌이 떨어지는데 7장에서는 그 돌의 근원을 하늘의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돌은 인자 같은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 떨어졌을 때 모두 가루를 흩어버리는데 구약은 항상 재림 때의 광경으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신약을 봐보면 주님은 재림 때보다 2000년 기간에 앞서 초림 때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돌이 떨어져서 인자가 등극하는 것을 두 종류의 스텝으로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농부에 비유해서 주님은 당신의 생애 전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지를 두 종류의 돌을 가지고 묘사했습니다. 20장 17절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이 돌을 버립니다.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그런데 그 죽은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머릿돌로 딱 부활하여 세우셔요. 그 다음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선교가 일어납니다. 정말 천지간의 모든 곳에 이 돌에 채워지는 역사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종말에 되어지는 다니엘서의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시대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돌이 신상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은 다니엘서 속에 사시는 거예요. 당신이 인자라고 하는 것과 당신이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구약의 곳곳에서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보이고, 너희가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성문서에서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 하면서 자세히 풀어주시는 게 왜입니까? 수건이 벗겨지면 주님처럼 그 세계가, 주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얼핏 본 것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요,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그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풀무불 사건과 사자굴 사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세력들은
진짜 두려운 세력이 아니거든요. 천지간에 하나님 한 분 외에 두려워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시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통치하는 것은 세상이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립하지 않으면 시대가 바뀔수록, 환경이 바뀔수록 우왕좌왕하고 휘둘리면서 정말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의 엄청난 아우라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비추어줘야 되는데, 올해가 그 전환점이에요. 주기도문이 회복되고 복음서의 주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저희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21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바이든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21일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기간으로 이 교회가 한번 거듭나는 때가 될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